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죠? 너무나 우리가 친숙한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믿음을 바로 정립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예요. 그 공회의 관원으로 유대교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힘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로도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로 영생 얻을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율법 폐지론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을 용납하거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자가 있다면 그 공회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추방시키기로 결의가 되었던 연고로 이 니고데모가 남의 눈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세속적인 죄로부터도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과도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계속 눈여겨 본 겁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그렇고 가르치시는 말씀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분별도 되시고 구분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인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오늘날 말씀 말하는 사람들이 거듭났음으로써 나와 말씀을 말하는 것인지 거듭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도 라고 한 표적은 어떤 표적을 말한 것일까요?
이 표적도 라고 한 표적은 어떤 표적을 말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표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 즉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보지 못할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망 높은 유명한 선생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말은 사람이 늙으면 죽는데 그러면 죽은 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지금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온 니고데모의 때는 거듭날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거듭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케 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전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그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실제적인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오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야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 거듭난 자만이 들어간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앞에 갑갑한 소리 했다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 오늘날 믿는다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당신에게 지금 거듭났는가를 자기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하신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신 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표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그 표적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았다고 말하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이것은 곧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표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뜻이었습니다. 혼인집과 혼인에 모자라는 포도주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여 처음 포도주보다 뒤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뜻이었다 말이죠. 다시 말해 그 혼인집의 포도주 표적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표적이 무엇을 보인 표적인지도 알았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것인데,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 표적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거듭나야 그 표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멍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잖아. 멍한 거예요. 이 말은
선생인 율법의 최고 지도자인 자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고 또 어디서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자기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자기 머리로. 인간이 경험하는 그 일에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하자 예수님은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니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더 미궁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법에는 없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요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거기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는 말씀으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구원과는 다 육에서 나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착하게 살아서 행실이 좋아야 죄짓지 않는 것으로 영생 얻겠다 구원받아 보겠다 했던 모든 것은 다 육으로 난 것이요 그러므로 육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니고데모의 잘못된 영생관을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에서 나는 육뿐이다 말이죠. 육에서 나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 아니다 라고 잘라 말씀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즉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육으로 하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육은 육일 뿐 바로 영이 나야 한다.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 라고 분명히 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못 알아들으시면 그것은 문제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인간의 영은 죽음이 들어왔어요. 인간의 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려왔듯이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필요한 존재, 즉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생케 하시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인간은 하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선악과 먹었으므로 그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것을 사실화시켜 알게 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을 먹었으므로 죽음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통해 인간 자신이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도 영생하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선악과 먹었으므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지음받았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시니 너희 인간은 생명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요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시는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죽음이 들어온 육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육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해도 육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신 그 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을 몰아내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이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거듭 날짜로 여기셨습니다. 거듭 날짜로 여기셨어요. 니고데모를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을 알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염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네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네 몸을 스쳐 지나갈 때 알지 않느냐? 피부에 와 닿는 감각으로 바람을 알지 않느냐? 바로 성령으로 난 것도 이와 같다. 성령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영의 감각으로 아는 것이다. 바람을 피부의 감각으로 알듯이
성령님도 그와 같이 영의 감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람을 자기에게 와닿는 피부의 감각으로 다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 아세요? 피부의 감각에 와 닿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도저히 바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하셨으니 지금 자기가 영으로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지금 거듭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네가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셨고 거듭나는 것을 기이한 일로 여기지 말라 하시며 그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네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인지 네가 안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자기가 거듭났는지 자기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듭남을 자기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거듭났는지 자기에 대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자기라는 실체가 있듯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영의 실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이렇게 있듯이 바로 영도 거듭나면 영의 실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거듭난 믿음인지 자기가 안다 했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거듭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것. 지금 모두가 거듭난 자의 삶으로 장성한 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듭났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거듭났다는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성령님이 영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에 들어오시면 이제 영의 생명이 되는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기를 원해요. 영에게 공급되는 양식, 영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없을 때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되는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될 때 그 영의 만족함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불끈불끈 영의 힘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영의 욕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마음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 말씀에 목말라 하며 영의 생명의 풍성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기도요 거듭난 영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아기와 같기 때문에 많은 것에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영에 오신 성령께서 끝까지 붙잡고 성경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고 믿음을 도우시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또한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삶의 의미를 세상 것들에다 두었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됩니다. 모든 가치를 하늘의 아버지 나라의 것에다 두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 그리고 거듭났음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또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거듭난 자기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육감이라고 하는 즉 먹어서 맛을 느끼고 알고 사물을 보고 느끼고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냄새로 알고 다치면 아프고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를 아는 이 육의 감각보다는
오히려 영의 이 감각이 더 확실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감각보다 영의 감각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가 뭐라 해도 땅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신으로 아는 거예요. 땅이 꺼져도 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신으로 자기가 안다 그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 자기가 알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성령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말해주고 점쳐주듯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 거듭난 영이면 성령님이 아시고 자기가 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성령님과 내가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지금 자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배, 기도, 전도를 왜 하고 있는지 자기가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 때문에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개입될 수 없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의 증거예요. 아셨습니까? 알아들어지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셨느냐 묻진 않겠습니다. 거듭남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런데 5절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하셨으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 들으신 분들이면 만일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어떤 이는 말씀이다, 또 어떤 이는 회개다, 어떤 이는 또 침례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물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자,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4에 제가 그냥 이건 읽어드립니다. 거긴 그냥 펴 놓으시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와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어요. 뭐 물과 피라 해도 괜찮고 피와 물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나오는데 몸에서 물까지 나오는 게 눈에 보이겠어요? 예? 몸에서 물 나오는 거 보여요? 사람이 이게 뭐 몸이 찔린다거나 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보아온 게 피밖에 안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과 피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물과 피, 왜 물과 피라고 했는지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셔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에 속지 않고 믿음에 확실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면 또한 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물은 요한복음 4장 14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샘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려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 마지막 피와 물이 나온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 얻게 하시는 것으로 곧 자신을 온전히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신 것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까 물과 피에 대해 증거하시는 일은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 바로 피로 제사함 받은 자 안에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사람 안에 임하셔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피와 물과 성령님 이 셋은 하나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 예수님의 제사함과 생명 주시기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도 이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사람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다 들으셨잖아요. 성전을 통해서도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야 거듭난 장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침례에 대해서 2주에 걸쳐 말씀을 드릴 때도 침례는 구원의 표인데 누가 침례 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한 자 성전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사람에게인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의 표적을 잘못 맞추었다는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줄 알았던 잘못된 구원관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물두멍이 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번제단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성서가 기록되어 나온 지 2000년 가까운 역사가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로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볼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집의 포도주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가 거듭난 것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까? 포도주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듭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이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오늘날 선생된 자들이 이 혼인집의 표적에서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기의 눈 가지고 그 표적을 보게 되니 어떤 것이 보이겠습니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은 혼인집에 잔치라고 그러죠. 또 잔치라고. 예? 거듭나지 않은 눈 가지고 그 혼인집을 바라보니 잔치라고 부릅니다. 잔치. 그러나 성경은 잔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인집의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받아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그 잔치집에 망신당할 위기를 명쾌해 주셨다는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낭패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인간 삶의 것들에다 맞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이 지금 혼인집의 표적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식의 인간 삶의 것들로 연결해 주는 것이면 그는 소경이요 생명을 도적질하는 강도입니다. 절도입니다.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선생된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사람들 속에 잘못 뿌려 넣어 줌으로써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사람이 그 혼인에 모자라는 포도주에 대하여 드린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긴 하셨습니까? 그 말씀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들으셨다면 오늘날 무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과 무엇이 다른지도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용서와 생명을 주시고 안식과 평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여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신부로 맞아 천국에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이신 표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간 혼인은 잔치가 아니라 진짜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자일 것임을 알게 하신 표적이셨습니다. 오늘날 선생된 자들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구주시라고,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열심히 말하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구주시라는 것을 아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사람 중에는 할 수 있는 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 표적에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 다 알아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생된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구주이심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표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면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선생된 자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내용도 모르는 분 없어요. 모르는 선생들 없어요. 다 잘 압니다. 다 잘 알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는 소경이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도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가난케 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 가난을 명케 해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이하 모든 말씀도 예수님과 맞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에게 맞는 말들로 바꾸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도덕은, 인간 도리는, 인간 교훈은 뛰어나도 예수님의 의도와 생명은 보지 못해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과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 어떻게 거듭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한 말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거듭난 영이 되셨다면, 여러분께서 거듭난 영이 되셨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스스로는 혼인집의 포도주 이적 사건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이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영혼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치셨다고 하면 또 받아치신다 하면 가나 혼인집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신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물이 무엇인가를 또한 들으셨으니 자기의 믿음을 검증해 보시는 그 시간이 되셨고 얼마든지 아멘이 되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것이 물을 말씀하신 뜻인지는 몰랐을 뿐이지 그 믿음이 되어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듭났으면 자기가 거듭났다는 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표로, 옛사람은 장사되었다는 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침례를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